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과 하반신 불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앞을 못 봤지만 다리는 건강했겠죠. 이와 반대로 하반신 불구자는 다리가 불구이다 보니까 걸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 셈이죠.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에 두 사람 의기투합합니다. 다리가 건강한 시각장애인이 다리를 쓸 수 없는 하반신 불구자를 업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길을 알려주니까 좋고, 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니까 좋았어요. 그렇게 뜻이 맞은 두 사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반신 불구자가 시각 장애인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을 똑같이 나누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은 양을 챙깁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에게 적게 줬어요. 맛있는 음식은 자기가 먹고 맛도 영양가도 없는 음식은 파트너에게 줍니다. 힘들기로 치자면 누가 더 힘들죠? 하반신 불구자를 업고 걸어가야 하는 시각 장애인이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할 사람, 더 많은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 사람, 시각 장애인이죠. 하지만 파트너가 속여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바람에 점점 야이어 갑니다. 이와 반면에 업혀 다니는 사람은 잘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가겠죠. 점점 야이어 가는 사람이 살이 점점 붙는 사람을 얻고 다녀야 했으니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다 장애인이고 불구자니까 제대로 된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국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겠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동해야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파른, 그래서 인적이 드문, 인적이 거의 없는 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영양결핍에 걸려 있어서 체중이 부른 파트너를 얻고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이 무리수를 둔 결정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고갯길을 넘어갔고 그로 인해 기력을 소진한 나머지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반신 불구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그의 다리가 되어 주었던 시각장애인이 죽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 없는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랬으니 그 또한 굶주림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공동체가 망해가는데 나만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나만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잘 살고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길을 늘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한 개인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구절을 언뜻 보면요,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들립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출애굽기 19장 자체가 어떤 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죠.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열국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들자면 세계 열국이 받지 못한 은혜를 이스라엘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나라는 어떤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통치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세계 열국에겐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에겐 주시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세계 열국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으신 존재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이죠. 예수를 구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그 언약.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하루아침에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내야 할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장 근원적인 어,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 이 두 것을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신분을 취득한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어,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한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귀한 보물이 들어왔는가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귀하고 특별한 보물을 여러분이라면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아무데나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귀한 곳에 모셔둘 겁니다. 완벽한 보안 장치와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보안 시스템은 뚫리기 쉽잖아요. 뚫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인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 두고 보호하십니까?
이에 대한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이 어딘 줄 아십니까? 눈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 기관이 눈이다 보니까 예민하고 섬세할 수밖에 없겠죠.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거의 한 70% 80%가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이 없으면 이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기가 힘들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은 30만 개의 회로 그리고 1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경계를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냐? 신경계. 이 눈 신경계입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중요하고 섬세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보호막이 필요하겠죠. 위험이 닥치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그냥 자동적으로 감깁니다. 내가 뇌에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겨요.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눈썹과 속눈썹이 눈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각종 이물질들을 밀어내죠. 설령 눈썹과 속눈썹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작은 먼지가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눈물샘에서 눈물을 분비해서 이 먼지를 씻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상처받지 않도록, 눈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이 보호막을 철저하게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조그만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군사적 긴장을 풀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고요. 훗날 잠깐 독립을 하긴 했지만 금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죠. 주후 70년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아주 망해버려요. 유대인들은 1900년 넘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러니까 1948년 독립하고 나라를 건국하기 전까지 거의 1900년 넘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른 민족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900년을 나라 없이 이것저것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다 보면 이 민족이란 민족이 없어지겠죠.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신앙이 보존되어 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끈질긴 근성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머리가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번 더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선 하나님 백성의 그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분이 바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삼으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있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자, 세상 이치도 받았으면 나누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받고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썩게 되죠. 서두에서 소개해 드렸던 시각 장애인과 하반신 불구자의 예화처럼 나만 살겠다라고 상대방 속여가면서 자기 배만 불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메랑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받았으면 나누어 주는 것 당연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도 건강하고 이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이 땅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 참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가 토론토라는 사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신앙의 공동체지만 이 사회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